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도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담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이루어져 가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 2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요한 2서는 대략 AD 85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박해했던,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초대 교회에 이단이 참 많이 확산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교회 내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또한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것은 영지주의의 한 부류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 그 육체는 단지 보여지는 환상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하고 이제 교회의 2세대들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런 과도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순회 선교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순회하는 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칠 때에 그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당시의 교회는 건물을 갖춘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이 장로는 현재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연장자이다,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권위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요한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마지막 생존 사도로서 교회의 특별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신의 직함과 직위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와 명성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으로부터 권위가 나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위와 권세는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안에 권위가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는 대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이 말은 어머니나 자매를 가리키는 말로서 어떠한 귀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교회와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무리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표현할 때에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부녀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고, 또한 그의 자녀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그가 진정 사랑의 사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될 줄 압니다.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에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알고 믿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따르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거하다라는 말씀을 요한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내주하신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것을 믿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존재가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론적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그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심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시간 속의 지속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실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실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매일 고백하고 외우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같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그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또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될 때에 마침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3절은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들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는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연대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는 진실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 받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긍휼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을 거부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 형벌로
우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평강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든지 개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긍휼과 은혜와 평강, 이것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 속에서 그 중간에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이 낱말을,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 당시의 이단 사상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의 사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또한 진리와 지식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그 이단 사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함께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사를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읽으면서 이 인사로 서로를 보시면서 좀 길지만 인사 나눕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좀 짧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앞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거를 다시 짧게 또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외우셨죠? 다시 한번 이제 안 보고 서로를 합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서로 위로와 격려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요, 나이 많이 든 사람이며 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직책으로 권위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권위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권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겸손케 하셔서 그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할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실체로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임재가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에 성도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또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그때에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에 격려하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긍휼하심 앞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 두려움과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날을 살겠다고 방공호를 파고 그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것으로 인하여 능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